안녕하세요. 로건 천입니다. 복음을 말하다 48번째 시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인간편에 지은 모든 죄를 이제 용서하셨는데요. 그래서 성경에는 죄에 대해서 간과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졌다는 말은 죄가 있는데 그 위에 뭔가를 이렇게 덮어서 이제 안 보이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죄가 없는 건 아닌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셨다 이 얘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 이거를 이제 자범죄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자범죄 말고 또 원죄라는 게 있거든요. 이 원죄는 어, 자범죄하고는 이제 근원부터 다른 거죠. 아담이 이제 선악과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저지른 죄들, 이걸 자범죄라고 해요. 사실 자범죄 원죄의 정확한 개념은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정령 죽을 거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어기면은 그 어긴 대상을 이렇게 공의롭게 심판을 하셔야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인간을 지은 목적이 상실하거든요. 인간을 지은 목적은 인간과 사랑과 기쁨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셨어요. 이를테면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영광스러운 성품이 인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라 보니까 이제 자기를 추구하고, 그러니까 더럽고 추접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정반대된 게 죄거든요. 우리가 범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행하는 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성적인 거를 방종하고 막 폭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이제 연약한 사람을 막 갈취하고 뒤에서 뇌물을 이제 수수 혐의를 벌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선한 행위 막 기부를 하고 막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는데 그 목적이 이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양심상 그런 거 이제 비공개적으로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산에 들어가서 속세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산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면 안에 있는 제약들, 성적인 욕구는 동일하게 있고, 그리고 탐심과 탐욕도 있는데 그걸 산속에서 수량을 계속 쌓는다고 해서 없어지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 안에 기본적으로 그런 욕구를 다 주셨고, 그 욕구는 사라지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 자체가 상실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고 싶은 것들이 있고, 그 주고 싶은 것을 이제 교환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가지고 돈을 구한다거나 혹은 필요한 물건을 구하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이 사랑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랑은 표현하고 이어져요. 굳이 얘기하면 이제 순종이겠죠. 순종은 드러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랑 나랑 실제적인 관계가 드러나는, 헌금을 한다던가 혹은 봉사를 한다던가,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에게 이제 좋은 일을 행하는 거, 다 행함이란 말이죠. 심지어 선교나 전도나 이런 이제 행동들은 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인데, 이런 선한 기능조차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구를 주셨고 그런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동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가 중심으로 돼서 행하는 모든 행동, 이게 자범죄인 거예요. 사실 이제 원죄 자범죄 분리할 건 아닌데 우리가 개념을 잡기 위해서 자범죄 원죄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제 원죄는 없어지고 자범죄는 이제 계속 짓는다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실 하나님과 이제 멀어진 만큼 우리는 그런 죄를 더 많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고 하는데, 그래도 모태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충실히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암모태보다는 확실히 죄를 덜 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 보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이유가,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되게 훈련을 잘 받거든요.
그러니 이들은 십계명을 암기할 뿐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려고 무던 노력한다. 그래 하나님 축복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방인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윤리 도덕을 지켜야 되는 철학관을 세우고 뭐 불교는 이제 뭐 지옥과 천국을 지으는데 이게 다 그냥 인간이 만든 이제 허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들이 뭔가 윤리 도덕을 잘 지킨다 보면 되게 웃겨요. 왜냐면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윤리 도덕 의식은 하나님이 이것을 보면 심판하실 거고 이것을 보면 축복하실 거 이 개념을 가지고서 지키는 거고 이방인들은 그냥 마음의 양심상 꺼려지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도 명확하진 않고 여기 가면 이 말, 저기 가면 저 말.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들의 경건 생활은 되게 웃길 수밖에 없어요. 뭐 저런 걸 가지고 무슨.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태 신앙이 볼 때 그 기준과 안모태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의 기준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태 신앙은 술 담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안모태들은 술 담배가 뭔 죄가 되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모태들은 뭐 부모님 속 썩이는 거 어렵게 생각 안 하거든요. 권위에 막 도전하는 것도 그리고 내가 뭐 살인만 안 저질렀으면 됐지. 그러니까 이성관계도 막 자유롭게 갖고 막 그런단 말이야. 적어도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양육을 받은 사람은 몸을 지켜야 되고 막 그런 것들. 심지어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제 간음했다. 그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성적인 거, 포르노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여자는 특히 단정하게 행하라고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막 액세서리나 이런 걸 막 주렁주렁 달기보다는 내면의 모습이 더 중요해. 이런 게 이제 있단 말이야. 이런 개념들. 근데 안모태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살면서 인간관계 잘하고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관계만 좋으면 그냥 뒤에서 술 담배를 하던 이제 포르노를 보던 게임에 찌들어 살던 그게 무슨 의미인가 기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죄라는 개념을 그냥 단순히 이제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그런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엉망진창으로 삶을 살았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을 영접해서 회개하더라도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악한 습관들이 있으니까 성령님과 동행할 때 굉장히 방해가 되고 매번 동행하면서도 또 혼자 있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막 그런다면 그 습관이 쪄들어 있으니까. 근데 모태신앙들은 어쨌든 그런 경건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충실히 해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그러니까 좀 방황은 할 수는 있는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충실하면 확실히 대는 들돼요. 그게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되게 어, 율법에는 흠이 없다고 성경에 본인이 직접 고백을 해요. 근데 내면 안에서는 이방인들과 같은 동일한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은 성적인 욕구를 품고 막 연약하니까 막 안 좋은 생각도 막 하고 막 화도 냈을 건데 근데 그거를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돌로 자기를 쳐서 뭐 이렇게 그런 표현도 하는데 엄청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뭔가 의롭고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서면 정직하게 서면 이제 사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로다 하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자기가 그 겉으로는 죄를 안 졌어도 속으로는 숨길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런 상태에서 이제 율법의 흠으로써 이제 더 죄를 많이 짓는 사람과 덜 짓는 사람을 이렇게 나누고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삼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나 구원, 메시아에 관한 개념보다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원죄, 자범죄는 나눠지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상태가 이제 모두 다 죄인 거고 이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되는 가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어쨌든 그거를 이제 바로 이게 잘못된 거고 깨달으면서 그걸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데 근데 이 기간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확실히 굉장히 올곧게 잘 성장한 반면 저같이 이제 안모태들 막 저는 27살에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리고 10년 넘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러니까 남들보다 취약한 게 많아요. 저는 이제 뭐 음란물 보는 건 말도 아니고 어쨌든 이제 뒤에서 이제 하나만 이렇게 욱하면 이제 속으로도 막 몇 번 삭히고 그리고 막 혼자 있으면 막 욕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이렇게 신앙이 견고한 사람들은 또 그러진 또 않는 잘 안 드러내죠. 그래서 뜨겁지 않다 차갑지 않다 말하는 건 조금 모순이고 왜냐면은 신앙생활을 정말 본질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내 감정이 뜨겁고 차갑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 잘 이해하고 있고 그걸 잘 실천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반응하는데 어렵지 않는가. 이게 기준이 돼야지 내가 막 감정이 뜨거워서 전도 열심히 하고 막 감정이 차가워져 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되면 강신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 막 정죄하고 비반하고 왜 넌 전도 안 하냐. 너는 기도 안 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열정은 필요하긴 필요해요. 분명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근데 그건 사역을 감당할 때 필요한 거지. 내가 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도 없는데 막 성경을 만독을 하면 목사님이 아닌데 성경을 만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천독도 필요 없고 그냥 평신도라면 적어도 이제 성경을 하루에 한 장 묵상하는 정도 아니면은 필요할 때 이제 성경 몇 번 이렇게 읽으면서 뭐 평생에 10독 정도 한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반대겠죠. 성경을 목사님이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국어 선생님이면 국어에 관련된 공부를 충실히 해야 되고, 영어 선생님이면 영어를 당연히 공부하듯이, 목사님이니까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리스도인이 살기 때문이라면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필요하니까 성경은 충실히 읽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종합해가지고 이제 로마서 4장이 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덮으셨고, 그러면 연약한 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을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이제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은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심 받고서 순종했거든. 그건 굉장한 거예요. 그 당시는 뭐 성경책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 음성 듣고 그냥 반응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나안 땅에서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연약하니까 이제 아내를 막 빼앗기고 막 자기 종을 이렇게 통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윤리 도덕 차원에서 죄를 범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한 삶을 살고, 마지막엔 하나님 명령을 아들까지 이렇게 내주잖아요. 근데 이런 행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할 건 아닌 거예요. 다만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나 이런 관점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되었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가 행위로서 막 이런 행동이고 저런, 그러니까 11조를 하고 막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고,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써 내가 남을 위해 기도했을 뿐이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러해서 행위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오는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제 의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의가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이 의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말씀에 흠이 없는 상태가 의인데, 문제는 인간병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악과 범죄를 끊어지고 나서는 전부 다 자기 주관해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대로 반응하는 게 다반사예요. 자연스럽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을 매번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관계가 원래는 자연스러운 거. 아담이 처음 범죄하기 전 아담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선악과 범죄하고 나서 그때부터 막 연민과 고민과 갈등이 있었지.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그런 고민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선악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점이 되는 열매잖아요. 알게 하는 열매, 기준 알게 하는 열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기준대로 반응할, 이건 악한 거야, 이건 좋은 거야가 자기 스스로. 근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선악과 유혹을 받았고, 그 유혹을 한 건 사단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단은 이제 타락한 천사인데,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섬길 수 있도록 천사를 만드신 것 같고, 그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섬기고 우주를 다스리게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천사가 하나님을 배신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졌죠. 그 성경에 보면 이제 루시퍼하고 미가엘하고 싸웠는데, 미가엘은 이제 전쟁하는 천사고, 가브리엘은 이제 대언자고, 그리고 루시퍼는 워시퍼라고 예배드리는 천사였는데,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자기 모습에. 근데 나를 하여튼 이제 스스로 도취돼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이게 되겠다 했다가 전쟁하는 천사 미가엘한테 그냥 진 거죠. 근데 이 루시퍼, 워시퍼가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3분의 1 천사가 미혹돼서 그때 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패배하고 지상으로 추방당하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 그게 이제 뱀으로, 하여튼 뭐 뱀의 형상인지 둔갑한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인간을 그렇게 꼬셔가지고 속여서, 그래서 사실 이제 죄는 영적인 배후가 사탄이 뒤에서 우리를 죄를 짓게 계속 부추기고, 하나님 이름 우리 안에는 상실한 마음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있고 나름대로 자기를 고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막 세상의 철학과 윤리 의식 같은 걸 만들고, 세상에 막 성공과 그런 걸 부추겨서 인간을 타락으로 이끌고, 하나님은 이제 모르니까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 알고 나니까 세상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기준들, 예수님이 말씀한 거 잘 보면은 그런 기준과 반대되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이를테면 뭐 높은 자리에 서는 걸 두려워하라, 그리고 이제 낮아지라 뒷자리에 앉아라 막 그런다면, 근데 세상은 이제 꼬리가 될까에는 머리가 돼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 믿음 자체를 의이고, 그 의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 자체는 그냥 자연스러운 건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행위라고 여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걸 의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행위가 의가 아니라 하나님 믿게 되면 믿는 삶이 있는 거, 내용이 있는 거고 그 내용대로 사는 삶에서 가장 핵심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것 자체가 이제 의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믿고 따라오는 거. 아브라함도 다른 게 아니었고 아브라함 언약 있잖아요. 내가 민족을 이루기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래서 자식을 낳기까지 가정에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신뢰하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래 그런 아담이 처음 지어졌을 때 관계처럼 그런 관계로 간 것이 이제 의가 된 거고 하나님 인정해 준 의인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준 의가 아니라 사람들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네 이렇게 인정해 준 거고 하나님 편에서 너가 날 정말 따르고 있어. 그래 그게 맞아. 이걸 의로 연결준 거예요. 그래 이 관계가 의인 거고 그래서 이제 행위로서 의로운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믿음으로서 관계가 시작됨으로써 믿음의 관계가 시작되면서 신뢰하는 관계.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지. 하나님이 널 통해서 민족을 이룰 건데 날 따라올래? 예 알겠습니다 해서 해프닝이 많았죠. 막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근데 결국 하나밖에 안 주셨거든요. 아브람 통해서는. 물론 이제 언약하지 않은 관계 안에서 이제 하갈도 태어나고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나서는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지만 그들은 계수되진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렇게 쭉 계보대로 나아가게 해서 그래서 그 계보만 그래서 실제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 계보 중 메시아의 계보는 예전에 설교한 것처럼 중요한 건데 그렇게 메시아를 어떤 라인으로 메시아가 왔는지를 알려주니까 그래서 계보도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인데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행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어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좀 이 뉘앙스를 보면은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의로 인정받는 게 어떤 거냐면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일한 것. 어, 이를테면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런 행위로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걸 했으니까 하나님 저 의롭죠. 근데 저 사람 11조도 안 내고요. 저는 주일도 안 지켜요. 악하죠.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관점은 이런 것이 없대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한 것도 아니야. 봉사를 전혀 못해서 주일도 잘 못 지켜서. 근데도 하나님이 의를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행복에 대하여 다시 그래서 말하잖아요.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면 이게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있죠.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이제 뭐랄까 남편을 여러 번 바꿨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그 가정도 없었고 사람들 눈치를 피해서 막 낮에 물들어 다니고 그랬는데 이 사람 예수님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특별하게 뭔가 한 거 없어요. 그냥 너 가서 남편 데려오라 하니까 선지자 같다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가 올 건데 막 그런 거 얘기하다가 예수님 메시아란 거 믿어지고 나니까 이 사람 그냥 물통 내려놓고서 그냥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거든요. 내가 메시아를 봤다. 그래서 나중에 동네 사람들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처음엔 네 말 때문에 믿었는데 이제는 그의 말을 듣고 믿는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자기가 만난 예수님 나눴을 뿐이고 특별하게 한 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의 행적 자체가 되게 놀랍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전의 내용들 보세요. 남자가 5명이나 있었어요. 5명이 있었다라는 거는 솔직히 유대인의 입장,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이혼했다 결혼했다 5번이나 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혼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동거만 이제 동침한 남자가 5번 정도 됐다 이 얘기겠죠. 근데 5명이 다 이제 너의 남편이 아니고 진짜는 예수님. 근데 영적인 관계 안에서죠. 왜냐면 교회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니까요. 그러니 이제 이런 여인을 누가 의롭게 여기겠어요.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사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반응한 그거 자체를 의로 여겨주면서 그동안 이제 행하였던 악함, 심지어 이제 요한복음 8장에는 이제 가늠하다 잡힌 여인, 6장인가 8장인가 그럴 거예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다 이제 돌로 들여서 율법대로 죽이려고 그랬는데 모세의 율법대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이 이제 덮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변호자가 되어주셨고 변호하셨을 뿐 아니라 그녀의 허물도 덮어주고 대신에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이제 믿고 난 다음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게 약하잖아. 이걸 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경고가 그래야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요구했을 때 자식을 바치는 것처럼 아니면 뭐 하나님이 이제 위기 가운데서 건져줄 걸 믿고 신뢰함으로써 순종하는 삶. 이거는 믿음이 그만큼 견고해야 되고 자칫하면 우리가 또 하나님과 무관하게 믿음을 썼다가 실수를 범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뭐 그거는 둘째 치더라도 어쨌든 믿음이 이제 주안점이 돼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무할례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할례는 율법을 지키겠다는 실제적인 고백인 거고, 근데 할례를 받든 무할례를 받든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지키겠다고 하잖아요. 율법주의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다가 결론이 돼요.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그거를 이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걸 행하는데 연약하죠. 잘 못 지키고 부족한 게 많아요. 가뜩이나 밖에서 막 자기 기준대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저항이 심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을 이렇게 그 연약한 가정을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거. 다만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끝까지 그 걸음을 따르길 원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처럼 할례를 행하고 안 하고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느냐 안 선택하느냐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할례를 100번을 행한다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 중심 따르겠다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근데 아무리 내가 조금 주의를 못 지키고 막 그런 날이 있고 막 당장 막 보여지는 것이 좀 그래요. 헌금도 잘 못해. 근데 마음은 하나님을 정말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마음 때문에 성경도 혼자서 찾아보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러면 이제 또 주일도 지키게 하실 거고 헌금도 내게 하실 건데, 그거는 뭐 당장 이루어지는 그림은 아니더라도 설사 뭐 예수님은 2 랩돈 가지고도 가장 많이 냈다고 하시고, 어떤 사람은 뭐 무던히 그냥 주일만 지키면서 헌금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잘못했다 잘했다 막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닌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인 관계가 있고 그 관계를 성경책 안에서 잘 분별해 가지고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삶. 근데 목적은 내가 이걸 해서 뭔가 많은 거를 바라거나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 감사원금 뭐 몇 억씩 하면 좋죠.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번에 그 좀 재정이 좀 들어왔어요. 근로장려금 받아 가지고 너무 큰 금액이라서 제가 5만 원 정도를 이렇게 감사원금을 드렸거든요. 금액에 비해서는 그 적은 금액이지만 이제 11조 당연히 내고 거기에 감사원금으로 5만 원 정도 더 냈는데, 이거는 의로 삼는 수준은 못 돼요. 단지 이제 마음을 그만큼 보여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막 11조 많이 내고 헌금을 막 들여서 뭘 했다 이것보다는, 설사 정말 교회가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많은 돈을 이렇게 헌금해야 할 때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때문에 그걸 드렸다면 그 관계 안에서는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 내가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하기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막 헌혈을 많이 하고 막 했는데 그걸 가지고 막 자기 의로 삼지는 않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다만 인간의 양심의 도리상 그것들을 행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상 신앙심으로써 그걸 하는 거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게 연약하면 계속 드러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서 이전에 잘못된 하나님 몰랐을 때 삶을, 아담의 선악과 범죄 이후 하나님과 끊어진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는 삶, 그것을 이제 평생에 가는 거죠. 아브라함도 75세 때 하나님을 따랐는데 99세 때까지도 아내를 25년 정도, 24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내를 또 팔아먹을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때를 커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제 아이를 이제 바치는 믿음까지, 거기까지 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케어해 주시고 그렇게 가셨다. 이게 이제 구원에 대한 논리죠. 문제는 사울 왕도, 구약의 다윗 왕을 죽였던 사울 왕도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처음엔 되게 성숙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사람이 가면 갈수록 그 자기 이제 권위를 다윗에게 빼앗길까봐 그게 전전긍긍한데 결국엔 이 사람은 자살을 선택하거든요. 나라를 빼앗기 돌이키지도 않고. 그러니까 무서운 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에 잘 믿었는데 끝에는 자기 욕심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덮고,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어떻게 왕권을 지켜보려, 하나님이 주신 왕권인데 그것을 나중에는 지켜보려고 아둥바둥.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넘겼고, 그걸 넘겼으면은 자기네 부족함을 인정하고 넘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결국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 그래서 중요한 거는 행위로서 믿음을 확증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은 그 삶 자체가 의로운 거고 그 삶 자체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비록 연약해서 음란물을 다시 보거나 혹은 진짜 뭐 청력촌에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걸 너무 견디지 못하니까 뭐 도박에 빠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고. 근데 중요한 건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감옥 안에서라도 진심을 회개했다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편과 좌편에 강도 두 명 있었는데 태도가 정반대였잖아요. 죽기 전에만이라도 진실한 모습으로 한 번만 회개하고 그게 돌이켜서 결단만 했다면은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 사람 구원의 삶을 사는 거고, 아무리 이제 수십 년을 이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부자하고 나사 거짓 나사로 얘기해서 부자는 유대인이고 굉장히 막 재벌이어서 막,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 내버려두니까 나중에 예수님 비유에는 그 사람 지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런 식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난한 게 능사가 아니고 부자가 된 게 능사가 아니라, 부자가 됐으면은 잘못 말씀대로 그 돈을 가지고 친구를 많이 만들면 돼. 부자들은 이제 친구가 더 많다 뭐 그런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줬다는 얘기는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데 그러니까 쓰지 말고, 그 저축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이웃을, 그 많은 돈 갖다 이웃을 만드는 데 쓰면,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 잘 케어하고 보살피면, 거지와 나그네, 그러니까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은 사람을 잘 섬기고 돌보면 하나님이, 그 보아스가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4장은 이제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 인정을 받았는지 쭉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거든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이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의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이 사건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선택하셨잖아요.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생명을,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에 구원의 관점이 길어지는데 이 얘기까지는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100억의 빚이 있는데 내 빚을 내가 못 갚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빚을 대신 갚아주면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죄를 지으면은 이제 사망이거든요. 사형 선고를 받으면 되는데, 이럴 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해당하는 보석금을 내줘야지 되겠죠. 만약에 그 보석금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 있는 생명은 이제 무조건 죽어야 하는데, 근데 죄가 없는 생명이 대신 죄 있는 생명을 대신에 죽어줌으로써 우리의 죄를 이제 그 생명과 바꾼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죄 없는 우리의 생명.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 개개인의 피조물이 70억을 합쳐도 한 세대에 70억 정도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70억을 다 합쳐서 예수님 한 명의 생명과 비교하세요. 왜냐면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70억이 아니라 7천조의 생명도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의 수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죽은 거랑, 그냥 나 하나 피조물, 그냥 존재 하나로 존재로밖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 그것도 유한한 사람이, 근데 내가 죄인인데 창조주 분이 대신 죽어줘서, 그래서 온 인류가 다 믿으면 누구든지 믿기만 구원을 받는, 이런 개념까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단지 그분을 믿었고 이제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그리고 그 관계를 실제적으로 이끌고 리더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거는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로마서 4장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은혜로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이 일을 가지고 이제 바른 관계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도 이거예요. 뭐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이제 저주한 자 저주하고 축복한다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보를 쭉 이어나가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원시 보고 그 여자의 후손과 이제 이렇게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싸우게 하고 막, 그 언약이 성취된 걸 통해서 이제 그대로 성취가 됐고, 그 사건을 우리가 이제 성경대로 믿는 자들은 이제 구원을 얻는 거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